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음악회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톨릭성가, 그다음에 기초적인 발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톨릭성가 이런저런 곡들을 조금씩 불러봤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첫 곡, 우리가 이제 배울 첫 곡은 사실 성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 곡을 우리가 성가로 분류하지는 않고 가곡이라고 분류하고, 작곡하신 분이 김효금 선생님이라고, 눈이라는 곡이 많이 유명한데요. 조그만 산길에 흰 눈이 곱게 쌓이면, 이런 노래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가곡을 쓰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 이렇게 곡을 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좀 우리가 같이 불러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니까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쑥스럽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곡을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에 핀 하얀 찔레꽃 그냥 신나서 불러던 성가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번도 이 가사말을 제대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사말을 한 번도 어릴 적 생각 안 해보다가 이번에 이제 부르려고 다시 이렇게 마음 먹고 사실 그 전에 이제 한번 뒤적거린 적은 있었는데 의미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곱씹고 나서 부르니까 훨씬 더 이 구절구절이 가지고 있는 이 크기와 깊이가 너무 크고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먼저 잠깐 좀 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일까? 예? 꽃이 찔려서 아파서 한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예, 가시덤불 속에 꽃 한 송이가 펴가지고 클 때마다 찔려갖고 아파서 하는 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좀 그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비명이거나 그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가시밭처럼 지금 막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찔레꽃 같은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작은 찔레꽃이 그 가시덤불 속에서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밥에다가 하얀 쌀밥에다가 하나는 똑같이 그냥 밥 공기 똑같은 위치에다가 옆에다 놓고 하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는 밥맛이 넌 왜 그러니 그러면서 좋지 않은 말만 그 밥한테 해주면 나중에 그 결과 그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그 밥도 썩는 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누룽지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부패했었고 그 나쁜 말을 들었던 그 쌀밥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색깔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쌀밥은 노란 빛깔을 내면서 이렇게 부패해갖고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던 그 쌀밥은 검은 곰팡이가 키면서 이렇게 악취를 풍기웠거든요. 그게 사랑한다는 말의 힘이지 않을까. 그 아마 이 첫 구절 자체가 첫 구절이 딱 의미하는 바가 딱 그 표현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을 그 찔레꽃의 한숨 같은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태풍 같은 바람이면 나뭇가지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자락 바람이라면 별로 그렇게 세지 않은 바람이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린대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정말 가볍고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하찮은 말인 것 같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 곧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도 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이지 않겠냐 이런 말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네. 아이 좋네. 네. 이제 대상이 가시덤불이나 어떤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무수한 별들이 가득 차 있는 막 넓은 그 대자연 속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막 이렇게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서 보는 밤하늘 또는 무슨 굉장히 드넓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늘에 서울 하늘에서 보는 그런 밤하늘 말고 그렇죠? 정말 막 별들이 막 그냥 쏟아질 것처럼 많은 그 하늘. 그런 하늘을 보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벅차다. 벅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한테 굳이 예를 들자면 어릴 적에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된 고아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몇십 년 만에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도 이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은 나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면서 막 기쁘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네,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말.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 말. 네. 낯빛이 어두운 사람한테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 얼굴이 낯빛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고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절망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응원하는 말을 듣게 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 네. 이게 그냥 19절이지만 아마 저보다 더 풍부하게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느끼고 나서 이 가곡의 가사 말들을 이렇게 불러보면 정말 입에서 담을 수 있는 어떤 표현보다 더 깊은 넓은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이제 대충 제가 느낀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한 분 한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노래로 이걸 표현하면서 좀 불러보실 건데 가사 먼저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요 뒤로 한 번 더 이제 넘겨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도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사랑해라는 표현 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세요? 손자, 손녀한테. 손자, 손녀한테. 네. 전 저희 딸한테 이제 이렇게 딸 안고, 애기 안고,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줄 때 이렇게 차에 태워오려고 이제 안고 이렇게 내려갈 때 귀에다 대고 사랑해. 그러면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나도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바보가 되는구나. 네, 이래서 바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곡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이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진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말이구나. 또 그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씹어주셨구나, 알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네. 아끼지 마시고 미소 짓고 다니시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너무 굳은 표정으로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일단 그러려면 내 안에 사랑이 일단 가득해야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나를 아끼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헌신창처럼 막 이렇게 나를 갈아놓고 부서뜨려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우리 어머님들이 과거에 또 그러시지 않았을까? 또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또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이시긴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서 어디에 되게 시선이 꽂혔냐면,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내 이웃들을 사랑을 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만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남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부하가 차더라고요. 부하가 걸리면서 그게 갑자기 화로 바뀌어요. 네. 부하로 바뀌죠.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래. 그러면 상대방은 또 그러죠. 누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어?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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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결혼식 축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 그 주례사나 아니면 신부님들의 그 혼인미사에서의 강론이나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보고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너무 나를 가볍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올인하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근데 그게 잘못 전달되면 나를 챙기는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남한테도 분명히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이기심으로 만약에 이게 표출된다면, 그러면 아직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지금 부족한데 왜 내가 너를 사랑해 줘야 돼? 이게 이제 이기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 나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이 표현이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래서 이 곡을 이제 부르시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나한테. 상대방한테 이야기해 주지 마시고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내 가시덤불 속에 가슴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 보세요. 네. 이 노래를 처음 불러보시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 노래를 계속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곡에 입도 좀 가사도 좀 익히시고 멜로디도 좀 익히시고 혹시 악보 없는 분 계세요? 책 없으신 분? 네,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책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10마디부터요. A 플랫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랑 음정 잘 익혀보세요.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오케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여기 앞에 보시면 사랑한다는 말은 한다는 말은 여기는 전부 8분음표예요. 딴딴딴딴딴. 근데 앞에가 전 8분음표랑 16분음표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거를 제가 녹음을 한 이유가 이 부분이 너무 다 아쉬웠어요. 다른 성악가 선생님들이 부르시는 곡들 다 너무 좋은 목소리에 좋은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게 사랑한다는 말이 이 전팔분음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많이 부점을 살리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리듬을 자꾸 읽어내면서 이 가사가 표현이 좀 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처럼. 다시 가볼게요. 시작.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그렇죠. 네, 이런 표현이에요.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시작.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그 다음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가볼까요? 하얀 찔레꽃의 시작.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얀 찔레꽃의 시작. 하얀 다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까지 내가 당신을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오케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다음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가볼까요? 시작.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까지요. 네, 여기까지. 한 자락 바람에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한 자락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불 속에 핀. 볼까요? 원, 투. 사랑하는 나를 가시덤 불 속에 핀 둘, 셋. 하얀 칠레꽃에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앉아라 바람에도 흔들리는 까지요. 네. 어떠세요? 지금 처음 불러보셨는데, 오늘 지금 처음 불러보셨잖아요. 그죠? 아직은 가사를 부르시면서 아까 우리가 같이 느꼈던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곱씹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가사도 불러야 되고, 음정도 맞춰야 되고, 리듬도 틀리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정 리듬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익혀져요. 근데 음정 리듬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들이 조금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사말 잘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세요.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원, 투. 사랑하는 나를 가시덤 불 속에 핀 하얀 칠레꽃에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앉아라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까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원, 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오케이. 한 번만 다시요.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가사 위주로 불러보세요.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죠. 한 번만 다시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죠. 그 다음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가볼까요? 무수한 시작.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오케이. 여기까지요. 무수한 한 번 더요. 시작.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자,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이래요. 무수한 별들이 무수한의 한이 지금 4분음표거든요. 그 다음에 별들이의 별이 8분음표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한보다 별이 더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별들이가 돼야 되겠죠? 다시 가볼게요. 시작.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그 다음 거대한 밤하늘이다. 여기까지요. 거대한 시작. 거대한 밤하늘이다 까지요.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거대한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부터 해볼게요.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라. 까지요.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은 가볼게요.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빛을 셋 하얀 칠레꽃을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사람 바라매고 흐르는 나뭇가지 원, 투, 셋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라. 좋아요. 제가 아는 노래하고 비슷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가사하고 음정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잘 모르셔요. 그죠? 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하나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숨. 그 다음에 악기.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가사. 가사. 문장. 그냥 이렇게 통일할까요? 가사, 문장 이런 거 말고 그냥 메시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참 저 사람 노래 정말 잘한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 개인적 취향이니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정말 잘 전달하는 가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임영웅. 네. 그 친구도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표현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미자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근데 저는 1번은 장사익 선생님. 장사익. 네. 그분은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노래인가 말인가 싶어요. 네.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가끔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후벼 파요. 네. 후벼 파요 막. 네. 그럴 때 노래를 저 사람 참 노래를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거론한 3명 임영웅, 이미자 선생님, 장사익 선생님 이렇게 보면 셋 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깊이나 폭이나 넓이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덜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또 곡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첫 번째 숨, 두 번째 방향.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를 전달할 거잖아요. 그쵸? 세 번째, 두 번째 악기. 그다음 세 번째 방향. 그쵸?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아직 뭘 얘기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뭘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할 준비 상태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마지막 하나를 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전달하려는 거죠. 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네, 이 말을 하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노래랑 멜로디의 가사와 멜로디와 이 표현,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게끔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작정 연습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생각이 일단 조금 바뀌어야지 되거든요. 네.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불 속에 핀. 가볼까요? 원, 투, 방향. 사랑하는 말은 가시덤 불 속에 핀 하얀색 꽃에 한숨 같은 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자라 바람에도 느린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대한 마음이다. 오케이. 네. 아까보다 지금이, 표현하시는 건 훨씬 좋아요. 다만, 아직 조금 이제 리듬이나 가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여기 리듬을 잘 보시면 여기가 리듬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무수한 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수한 별들이 바로 갈 거예요. 네. 무수한 별들이 이렇게. 네, 여기만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무수한 별들이 시작.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마음이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요.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시작.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숨을 조금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 훨씬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여유 있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잘 못 쉬거나 아니면은 리듬이 조금 헷갈리면 이제 숨 쉬는 데가 밀리고 그러면서 조금 급하게 그 다음 프레이징을 그 다음 가사들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에 자꾸 멜로디에 끌려가는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진도도 조금 더 나가볼게요. A 플랫 주세요.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여기 빛나도라고 되어 있는데 빛나고로 고쳐주세요. 빛나고.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둠 속에서도 여기 볼 때 이거를 어둠이라는 두 음절짜리 한 단어를 이렇게 보면 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보통 둠이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근데 리듬이 둠이 더 길어요. 네. 이거는 우리 전에 성우경 뭐 라틴어로 이게 알려드릴 때 아멘. 네, 이거 알려드렸었잖아요. 어둠 속에서도가 아니라 한 음절 다, 그러니까 두 음절짜리 한 단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둠 속에서도. 그러면 둠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어둠이 뭐가 어둠이냐면 어둠 그 속 안에 있는 거래요.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불러볼게요. 어둠 속에서도 원, 투.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둘, 셋.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네. 여긴 안 했는데 잘하셨어요.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절망 속에서도 점사분음표니까 음가가 기니까 이거를 물고 있으면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키 크는 말을 잘 못해요.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이렇게 되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그렇죠. 키 크는. 마찬가지. 지금 는이 길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키 크는 이렇게 자꾸 멈추고 싶거든요. 음가가 기니까. 근데 앞에 우리가 중요한 말 했잖아요. 키 크는 한마디 말.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제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불렀나 어디 한번 보자. 야, 네가 가르친 대로 불렀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노래하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야 가사말이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지고 그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겠죠.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가볼까요? 절망 속에 시작.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그렇죠. 그 다음 얼마나 놀랍고도. 여기도 얼마나 아니고요.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가볼게요. 얼마나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리듬치기가 아니고 말이 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가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얼마나 놀랍고도 시작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해 볼까요? 두 번째가 뭐였죠? 숨, 그 다음에 악기, 그 다음에 방향. 예, 이제 메시지는 우리 계속해서 가사를 반복했으니까 이제 메시지는 이제 조금 입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사를 자꾸 읽다 보니까 자꾸 악기가 없어지려고 해요. 이 악기를 여러 가지 우리 성악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면 이 악기가 작아지는 것보다 훨씬 반대로 커지기가 좋아요. 감정을 풍부하게 하면.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는 기자나 아니면 앵커는 개인적인 감정이 그 리포트에, 기사를 전달하는 그 리포트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기사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해석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 견해를 그 안에 투영하는 걸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죠. 그럴 때 굉장히 감정이 배제되고 사실만 건조하게 표현하려면 납작하게 발음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치 연습할 때 이렇게 펜 이렇게 물고 발음을 앞으로 꺼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로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람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 네. 그런데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반대죠. 납작하게 텍스트만이 아니고 훨씬 더 입을 둥글게 해서 감정을, 그러니까 숨을 뱉어서 그 감정을 내가 이 단어를 지금 이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어떤 감정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나뭇가지. 여기에는 감정을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상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인지를 알면 그러면 좀 이 가지에다가 감정을 불어넣기가 좋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앞뒤 문맥에서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요소들을 잘 찾아내서 입을 벌려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강아지, 우리 애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로봇. 사랑한다.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해, 안 사랑해? 오늘은 들어야 되겠어. 사랑해, 안 사랑해? 나 사랑한다고 말해봐.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줘. 오늘따라 니 왜 그러냐. 아, 사랑해. 여기서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느낌을 느끼기가 어렵죠. 졸고 졸라서 그냥 누워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처럼 사랑한다. 아, 사랑해. 이거에서는 전혀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네, 그쵸? 그것처럼. 또 근데 여기도 감정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만 좀 보채라. 네, 짜증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결혼한 지 한 60년쯤 지난 60년, 70년쯤 지난 완전 노 부부가 가끔 그렇게 금실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할머니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케어해주는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잠자리 봐주고 나서 잠들라 그러는데 사랑해 인자 그러면은 할머니는 기억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내 상대방에 대한. 소름 돋아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할아버지가 감정이 너무 이 안에 들어가면 입이 사랑해 이렇게 되지. 사랑해. 왜 이러냐 오늘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 안에 공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래 부르실 때 가사말들을 처음에 이렇게 한 프레이징 부르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에 빈 하고 나서 4분 쉼표에서 숨을 쉴 거란 말이에요. 가시던 물속에 빈 하가 아니라 톡에 핀 하얀 칠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정말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따뜻한 한숨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숨하고 두 번째 악기가 자연스럽게 준비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걔가 1번, 2번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게 한 프레이징 한 프레이징을 계속 이렇게 고백하듯이 뱉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1절 한번 부르고 잠깐 쉬겠습니다. 1, 2 다시. 네. 아셨죠? 네. 사랑한다. 괜찮아요. 우리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러셨다 그랬어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 70년 평생이 걸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해했으니까 뭐 언젠간 오겠죠 여기로. 그렇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뭔가를 툭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넓은 내 입 밖에 이 넓은 공간에 내 숨소리가 이렇게 젖어들게끔 만들어 보세요. 다시 갑니다. 1, 2, 3. 사랑하는 말은 다시 너물 속에 핀 하얀 칠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아까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 뒷부분이 지금 반복이 횟수가 좀 적어서 그런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의 마지막 부분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발음 내야 될 것 같은데 A 플랫 네.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여기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1, 2 자, 지금 리듬에다가 음절을 붙이는 게 지금 어색하거든요. 앞에 부분에 비해서. 그 이유는 가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가사가 아직 낯설어서 그래요. 네, 앞에부터 한번 어둠 속에서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시작.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서도 시작.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참 깊이가 엄청 깊고 넓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 39마디 어둠 속에서도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1, 2 어둠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어둠 여기에 지금 뭐가 없냐면 악기가 이렇게 딱 열려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게요? 1, 2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한 번만 다시요.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속에서도 훤히 뭐가 빛나요? 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어둠 속에서도 다시 가볼게요. 시작. 어둠 속에서도 하나만 더요. 방향. 어둠 속에서도 그래서 뱉으려고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서로 에너지가 주고받아지는. 네.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자, 훤히 얼굴이 빛나고 훤히 얼굴이 빛나고 굴이 빛나고가 아니라 얼굴이 빛나고 훤히 얼굴이 빛나고가 돼야 되겠죠? 어둠 속에서도 시작.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 마리 얼마나 놀랍고도 여기도 맞춰볼게요. 얼마나 놀랍고도 시작.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향이 없어져요. 얼마나 이거랑 얼마나 그쵸?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좀 꺼주실래요? 붙점이 생겨요. 얼마나 이렇게 되죠. 방향이 뱉었다가 마나 갖고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까지 갈 수 있게. 얼마나 다시 가볼게요. 원, 투. 얼마나 놀랍고도 오케이, 한 번만 다시요. 얼마나만 잘 연습해 볼게요. 얼마나 시작.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얼마나 얘가 뒤로 충분히 빠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크게 야 이거 봤어? 이거 엄청 커. 이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얼마나 크게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엄청 커라고 얘기할 때 엄청 커라고 얘기할 때 엄청 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엄청 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그 가사가 그러니까 텍스트가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되죠. 잘 살아나죠.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놀랍고도가 되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원, 투.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잘하신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이 강조가 안 돼요. 왜? 8분음표만 계속 8분음표 음가만 찍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사 위주로 부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 되겠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놀랍고도 시작.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음음에다가 받침 니은 자음까지 붙으니까 악기에 이렇게 닫히려고 그래요.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읽으려고 해서 그래요. 읽으려고 해서. 네. 말할 때는 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딱 끊어놓지 마시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다는 말은 이거 하고 말은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첫 번째 거? 왜 첫 번째 게 좋을까요? 그냥 말하는 것처럼 네, 문장이 지금 뭐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말은 하고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하고 내가 부르는 노래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공간 안에서 스며들어야 돼요. 한다는 말은 내가 뱉는 숨하고 이 안에 있는 공기들하고 같이 그냥 섞여서 사라지게.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악기를 탁 다물지만 않으면 돼요. 아셨죠? 얼마나 놀랍고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원, 투. 얼마나 다시요? 얼마나 놀랍고도 시작.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굿. 네, 지금처럼요. 그 다음에 하나가 꼭 필요해요. 한다는 말은 이거 하고 나는 말은 이거 하고 그쵸? 요즘에 가요 프로그램 보면은 그 아이돌 그 걸그룹이라고 하는 그 걸그룹 딱 끝나면 카메라가 그 가수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막 비추더라고요. 그러면 빵긋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네. 그 음악 끝나고도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저희는 얼굴을 한 명 한 명 비추지는 않지만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네, 얼굴. 우리의 얼이 예, 담겨져 있는 굴이에요. 얼굴. 예, 그런 뜻이래요. 얼굴이. 예. 그러니까 뱉는 말만 그렇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막상 그분 얼굴을 보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면서 보면 행복한 것 같지가 별로 않아. 그러면 와닿지 않죠. 와닿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맞게 한다는 말을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중학생 때 이제 처음으로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이게 주민등록증이 그때 나오죠. 고등학생 때. 네, 증명사진을 그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이제 찍었는데 그 사진에 비춰진 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 사진관 가면 얼굴 땡기세요, 뭐 옆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진 기사분이. 그러면 그대로 하다 보면 얼굴이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얼굴이 이상한 것 같은데 기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됐대요. 그러면 그 이상한 얼굴이 찍혀가지고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거죠. 그 주민등록증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네. 그냥 나중에 조금 더 커가지고 운전면허증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거 같고요. 좀 마음에 드는 거 어쨌든 그 중에서. 근데 그때 이제 딱 찍으면서 웃는 게 연습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갖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네, 웃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보일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에, 미소가 얼굴에 이렇게 완전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말할 때 웃는 얼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냥 너무나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 편안해 보이고.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네.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웃는 모습을.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웃어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색하게. 왜 그러냐면 웃는 거를 제일 많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웃을 때는 입꼬리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여기부터 올리고 보는 거죠. 근데 미소가 별로 안 이뻐요. 뭔가 어색해요.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서 왜 옛날에 어느 수녀님이 웃음 전도사 막 이러시면서 막 깔깔깔 웃는 거 박수 치면서 막 깔깔깔 일단 웃고 시작합시다 뭐 이런 강의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웃다 보면 소리 내서 웃다 보면 그냥 갑자기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는 아닌데 예. 근데 그게 그 수녀님은 그 강의를 하러 다니시면서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안 웃는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하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그 덕분에 그 수녀님은 또 얼마나 많이 웃으실까 평소에 예, 억지로라도 그 강의를 많이 하실수록 본인이 많이 웃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도 참 되게 축복받은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웃을 기회가 많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자매님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맨날 생글생글 웃고 다니네. 어떤 면에서는 질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나는 쭈글쭈글한데 저 사람은 맨날 뭐가 저렇게 좋은지 웃고만 다니네.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고 조금 가까워지고 그러고 나면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나보다 살림이 그닥 펴 보이지도 않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참, 왜 저럴까? 근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나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를 딱 봤더니 그 자매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웃고 계셔. 그분 오빠를 봤더니 그 오빠도 웃고 있어. 아, 저 집안이 웃는 집안이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며드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도 스며드는 거고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도 스며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집에 미소가 없으면 나부터 돌아보셔요. 나부터 돌아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미소가 스며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노래 이거 제가 숨, 방향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려도 사랑한다는 나를 가시던 물속에 핀 이렇게 불러지지 않을까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쵸? 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저랑 같이 이렇게 시작하면 적어도 한 3시, 4시까지는 그 이 여운이 그래도 한 3, 4시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네, 그쵸? 네, 흥얼거려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 대바람부터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뭐 애들 돌아오고 얼굴 만나고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래도 이 기회가 그래서 좀 이렇게 나한테 계속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거 쌓여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쌓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들으시고 반복하시고 막 이러면서 조금 이거를 내 안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뭐 배우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스며들게끔 만드시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야기하세요. 방향 가지고 1, 2 사랑하는 말은 가시던 물속에 핀 하얀 칠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사람 바람에도 흔들리는
네, 오케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감정이 이제 나중에 음악회 때는 더 많이 반복하고 더 많이 부르고 나서 하실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생기길. 아기 보고 인상 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아기 보고 쟤 나를 보고 왜 웃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아무리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기가 나를 보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주고 이렇게 옹알이 해주고 그러면 얘 나보고 웃네? 왜 웃지? 뭐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야, 그래서 애기한테 자꾸 아기한테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아기를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제 양육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힘든 시기들이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볼 때는 아기를 어쩌다 한번 보면 그 아기의 생명력에 의해서 그걸 느끼죠. 근데 그 생명력이 우리한테 없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긋빵긋 웃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웃음이 이렇게 전염되잖아요.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미소는. 그러니까 웃음은 전파되는 것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이렇게 보면,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매님, 제가 왜 웃는지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미소를 자꾸 이렇게 띄신단 말이에요, 얼굴에. 그런 것처럼 이 곡을 이렇게 딱 부르실 때 계속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슬픈 곡을 불러도 이게 필요해요. 슬픈 곡을 부를 때도 이 미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거 나중에 이제 요 곡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까치니 아베마리아, 까치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베마리아를 배울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베마리아, 아베마리아 이 노래를 저희가 배우실 건데 멜로디 자체가 약간 좀 슬퍼요. 그러니까 가사가 별거 없는데도. 그리고 뭐 피에타상을 보고 이렇게 곡을 작곡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피에타가 이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멜로디를 부를 때도 우리는 우는 얼굴이 웃는 얼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는 얼굴은 왠지 이렇게 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울을 때 보면 이렇게 울어요. 진짜로요. 근데 감정이 다른 거죠. 웃을 때 감정하고 울 때 감정이 다른 거예요. 기관을 쓰는 거는 테크닉적인 우는 모습을 테크닉적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정말 잘 울어봐야지 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 구조랑 이런 걸 딱 살펴보면 웃을 때하고 아주 비슷해요. 숨 들이마실 때부터 숨, 공간, 방향 다 똑같이 쓰여져요. 다만 들이마시는 숨이 악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다른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부르려고 하시고 웃으면서 가사를 표현하면 훨씬 더 리듬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확률이 커요. 자, 그 뒷부분은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가사가 이제 간주가 지나가고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불러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부터 바로 갈게요. 그러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면 안 되고
사인을 줘라. 그러면 내가 불러볼게. 사랑은 나를 이게 아니고 아셨죠? 네. 갑니다. 원, 투. 사랑하는 나를 가시려 물속에 핀 하얀 진래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앉아라 바람에도 흔들린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무수한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라 어둠 속에서도 많이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이끄는 한마디만 얼마나라도 암울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무수한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라 어둠 속에서도 많이 얼굴이 빛나도 절망 속에서도 이끄는 한마디만 얼마나라도 암울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네가 한 번 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리듬이나 아니면 음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신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만큼 불러내셨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 기도 성모성 영광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